나옵니다. 오늘 본 5장에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뜻을 또 알려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에바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그 에바는 이 죄로 표현되는데, 이 죄를 담은 그릇이에요. 이 죄를 담은 그릇이 다시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것,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보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교 재건이라고 적어 봤습니다. 선교 재건. 선교를 왜 다시 재건한다는 걸까요? 지금 이 스가랴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시기예요.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이 땅 우리 시기에 오는 이 선교를 재건하는 일이다 라는 것까지 결론으로 쭉 가는 말씀을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스가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환상을 받길래 지금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재건까지 말씀으로 갈까 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환상에 대해서 처음에 좀 해석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점을 가져가는지를 좀 순서를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그 하늘에 있는 그 영향력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아래 동네 그 나라에 다 그 영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이 세상에 통치되고 만들어진 법이죠. 이 법이 쭉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의 법으로 죄가 드러나고 죄가 고쳐지고 죄가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길로 더 플러스되고 더 이 상승의 기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사업도 하잖아요, 주장님. 그러면서 지금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엔 토스뱅크라는 데도 거기 출신이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뭐 한 5,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막 하는 데인데, 그쪽에 마케팅 코치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치 활동을 하는데, 그 코치의 단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인 사람을 0으로 올리는 거를 카운셀링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무너져 있고 마음에 힘이 없고 우울하고 힘든 사람을 다시 0의 위치까지 올리는 걸 카운셀링,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0에 있는 사람을 플러스로 올리는 걸 코칭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잘 하도록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더 플러스로 올라가서 그 사람의 역량이 더 배가 돼서 발휘되는 코칭인데, 그러면 코칭을 잘 받아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막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을 하나를 콕 집어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솔루션을 주는 게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올리는 걸 카운셀링, 상담, 그리고 0에 있는 거를 코칭, 그리고 0에서 플러스 있는 사람을 쭉 더 잘하게 하는 게 컨설팅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카운셀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두고 회개라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머물면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밖에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법, 죄, 이건가 하면 세 단계로 적용이 됩니다. 율법에 이것을 제3 사용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계명의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10계명을 딱 보면 거기에 보면 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부터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부터 해서 그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내 이웃에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쭉 있는데, 이것이 없었을 때는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죄로 모르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서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제1사용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라는 게 형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예전에 원시 시대는 그냥 내 거 먹을 거 뺏어간 사람은 돌도끼를 찍어서 뺏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그게 생태계에 일어나는 것이었다는. 근데 이 사회가 생기면서 법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이 주셨을 때는, 다른 이웃의 것을 뺏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내 주 하나님만 섬기는 게 맞구나. 그게 법이구나라는 걸 죄를 죄로 알게 된 게 율법의 제일 첫 번째 사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으로서 서는 거, 이제 죄인의 단계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의 것을 뺏지 말아라라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존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 하나님만을 주로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는 건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두 번째 율법의 적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적용은 뭔지 아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카운셀링과 또 코칭과 컨설팅의 관계가 또 비슷한데, 죄를 죄로 몰랐던 사람을 이제 잘 살게 하는 사람이 카운셀링 이제 0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0에 있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살게 하는 게 이제 0의 코칭의 단계가 율법의 제2사용의 적용입니다. 그럼 율법의 제3사용은 어떤 적용이냐,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생긴 거예요. 약속을 맺을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백성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저 단순히 죄만 바라보고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회개해야지, 이 단계, 이 순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 높이 멀리 계신 분이라서 내가 어떻게 뵙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든 분이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주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된 언약 증거가 된 게 율법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율법의 단계는 바로 그 단계를 우리가 맞이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 죄를 없애시려는 주님의 두루마기가 날아가는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과 언약 맺은, 주님과 약속이 많이 맺은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아져 있는 거예요. 선지서는 우리가 볼 때 보면 언제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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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아오면 혼난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게 선지서의 맥락입니다. 죄에 대해서 꼬집고 이렇게 되면 너희 멸망한다, 죽는다.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너희를 오라 하는 거야 라는 게 선지서의 쭉 맥락인데,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보면요, 말씀해 보니까 도둑질,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죄를 꼬집으세요. 여러 가지 환상들로. 내가 그 죄악을 가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에바라는 겁니다. 에바라는 것은 죄악인데요, 그 죄악을 담아서 내가 그걸 신할 땅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그 죄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서 내가 결박시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스가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죄를 꼬집는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말씀의 맥락을 보고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사랑하신 그 크기를 가지고 또 얼마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인도함의 상징, 이것은 예루살렘 성은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이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재건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재건하고 싶으신 건요, 주님의 영광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재건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요, 딴 사람, 우리 사람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든든한 나의 자녀를 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멘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서를 두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재건하시려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그 삶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삶에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 능력은요, 실로 놀랍습니다. 실로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하고, 우리 애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물려줄 만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교적인 관점으로 또 보기를 원해서 마지막에 선교적인 말씀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스가랴 말씀에 나온 이 두루마리가 쭉 날아다니는 환상은 그저 이 땅 위에 너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죄를 멸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주님의 환상뿐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주님과 약속을 맺은 것을 깨닫는 사람, 아, 저것이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었지 라고 깨닫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보여주시는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땅으로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온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에바 속의 여인은 죄악의 실체와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하늘을 날아다녀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에바는요, 죄는 에바라는 이 그 무게 단위예요. 에바 속에 악이 갇혀 있어서 결국에는 무적행으로 가게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가득 차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졌을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 임재의 성전이 회복이 되면 그 죄악된 모습은 주님의 무적행 안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리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두움과 힘듦을 두고 기도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기도할 때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은 그것에밖에 집중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어두운 방을 두고 어둠아 물러가라 하면 어둠이 안 물러갑니다. 이 어두운 방에도 불을 켤 때 스위치를 탁 키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시고 우리가 그를 따르기로, 우리가 그에게 집중하기로 하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의 상태에서 바로 플러스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영적 비밀이에요. 세상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도 그렇고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바로 플러스로 갈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세월을 아낄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야, 0에서 플러스로 가야 이 단계를 거쳐가는데 영적인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로 후퇴하거나 바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물러 있다면 뒤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로 나가고 그곳에 지향점을 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그 깃발과 표대를 향하고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멈춰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더 부유해지길 원하시고 더 풍족해지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뭔가 부를 바라고 또는 기복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뭘 원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빈곤해지고 궁핍해지고 또 인색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있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더 인색해지길 원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요해지고 풍족해지길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우리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길 원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고 더 부유해지길 원하시고 더 인색함보다는 더 풍요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망을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이면 가능합니다. 그죠? 말씀의 은혜면 가능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그 전에 볼 때는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포로에서 지금 와서 너희들 가서 너희 삶 다시 살아라 하고서는 칙령에 의해서 다시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도둑질도 많이 하고 자기 살 것에 급급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에 많이 힘이 빠져 있는 상황에 지금 스가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스가랴와 학개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본 환상으로 너희들이 회복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모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희망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건물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 민족에 주신 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비전을 말씀하는 게 스가랴 말씀이고요. 동시대에 같이 회복했던 학개의 말씀은, 학개도 똑같이 말씀을 하는데 학개는 비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그 상황을 꼬집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학구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랑 스가랴가 같이 이게 지금 활동하는 세대이고 지금 이 스가랴는 그 비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
이 은혜, 언약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 관계가 있어진 백성, 상관이 있어진 백성이 된 것을 회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백성과 조상들에게 매기했던 너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비전, 백성이 되고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 주님의 힘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받은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선교죠. 이게 말하면 우리의 것이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또 많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의 배경은 그렇게 되고요. 영적인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 귀한 돌아온 공동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기대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기에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포로 이전의 죄악이 다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로 스가랴에서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8가지 환상을 두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7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어떤 모습으로 활동했을까라고 좀 궁금해가지고 스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챗 GPT야. 이제는 GPT한테 물어보면 다 해주거든요. 챗 GPT야. 스가랴의 본문을 바탕으로 스가랴의 모습을 좀 그려줘. 그랬더니 근데 아직 재건이 안 됐는데 이미 다 재건된 모습으로 조금 과장해서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가랴가 이 전했던 비전의 크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성경의 또 다른 인물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가 말했던 그 비전,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이 회복된 백성이 어떻게까지 백성이 회복되는 것인가, 도대체 그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부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언약을 회복하자, 주님과 맺었던 약속을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하자라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 삶에서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바로 떠났던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또 장막을 쳤을 때 거기서 주께서 그 밤에 부르셔서 하셨던 이야기.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너의 자손의 수를 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건 믿음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자손들이 포로에 끌려갔다 와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포로와 같이 뺏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수많은 별과 같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이 우리에겐 있는데 그 언약이 회복되지 못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회복되심이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가 회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하늘별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오셨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따로 절기 때는 하죠. 크리스마스나 맥주 감사 주일이나 부활절이나 이럴 때는 하는데, 추수 감사 주일이나 하는데, 평소에 저는 이 말씀 준비를 제가 하는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의 순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도 말씀 전하는 자로서 제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먹고 싶은, 제가 행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좀 경계하고자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너의 언약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처음을 회복하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그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사람 자체는요,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택했다라고 했지만 귀가 엄청 얇았던 사람이에요.
정확한 지명과 명칭은 생략하고 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한 동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아주 힘든 사람, 거의 트럼프급이에요. 아주 힘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막 트럼프가 사람을 죽이진 않죠. 뭐 중국의 독재자라고 생각합시다. 사람을 죽여도 막 아무렇지도 않은 독재자가 사는, 엄청난 권력자가 사는 그 동네. 근데 그 동네는 그 장군들이 어떤 일을 행하면,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는, 그렇게 권력과 무자비함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내야, 너 나랑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누이를 뺏겨요. 그리고 자기는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안 뺏기려고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그런 거예요. 또 그런 사건이 있다가 그 왕에게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아내를 그대로 데려다 사라였거든요. 사라가 이미 그 일이 있을 때는 100세에 네가 자식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내를 누이를 하고 뺏기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부족한 모습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거지요. 그 자손의 수를 얼마나 많게 하신다고요?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 제가 별의 많음을 본 적이 한 번이 딱 있는데, 몽골 갔더니 별이 진짜 이렇게 무슨 돔에 갇힌 것처럼 별이 많더라고요. 은하수도 보이고. 그 아브라함이 봤던 별은 그거보다 더 반짝이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실 때 모래의 수와 같이 한다 할 때 헉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회복함이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온 백성들이 받았던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가 지금 포로처럼 어딘가에 마음에 뺏겨 있고, 또는 요새 제가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제일 요새 키워드가 잘 검색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는 키워드가요, 번아웃, 우울증, 강박, 이런 게 제일 많이,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이 그걸 검색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런 키워드 끼어 팔면 무조건 팔립니다. 건강기능, 비타민도, 뭐 우울증, 뭐 번아웃 이런 거 끼면 쫙 팔리고요.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요새 경쟁이 치열해져서 우울증, 번아웃 키워드를 무조건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포로에 끌려간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세대가.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것들 또 지킴과 동시에 우리 자녀의 것들도 주님께 맡긴과 동시에 또 우리의 이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여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선교하였던, 또 주님 앞에 그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마이너스였지만 정말 플러스로 온 민족을 구원했던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죠. 성경에 유일하게 그 외모가 수려했다라고 표현됐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물론 그 집에서 사랑받는 자녀였지만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구덩이에 팔린 다음에 지나가는 상인한테 그 종으로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도 성실하게 안 했습니까? 요셉이 성실하게 했죠. 성실하게 했다가 그가 또 그 감옥에 갇혔다가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유혹, 모함에 끌려가서 그랬다가 또 지금은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이 되었죠. 이게 순종하였던, 주님 앞에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주님께 목숨을 걸었던, 주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계속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행했던 그 요셉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그로부터 일어난 거죠. 자녀와 아버지를 다 애굽으로 오게 하여서 이집트 백성을 그만큼 수요를 늘렸던 그 요셉의 일이 또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힘을 내며 살았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알았던 그 능력의 백성,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또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왕이 주는 진수상찬을 거부하고 자기가 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또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내 상황이 어려웠지라도,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했던 그 사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회복했을 때 사단의 공격과 무너질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을 때 왕은 그 모습을 보죠. 그곳에 4명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한 명이 더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자리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능력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해 뭐입니까? 바울이 또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여러 민족을 또 주께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바울이 일으키게 되죠. 이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멀리 있는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된 마음, 이것을 우리 삶에 회복을 하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능력의 자녀들을 기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의 힘이 이 교회, 작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선교를 생각하면서 왜 이 스가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지난주에 이 앞에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한국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죠? 목요일 날 이제 끝난 선교한국 대회였는데, 선교한국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많이들 활동하고 이제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자료는 아니고, 이러한 자료를 제가, 한번 구해서 보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선교 순위입니다. 많이 보내는 선교 순위예요. 근데 이게 자료가 지금 2017년도인가 2010년도네요. 10년도면 좀 더 전 건데, 미국 1위였고 브라질도 선교를 많이 해요. 프랑스도 많이 하고 스페인도 많이 하고 이탈리, 그리고 6위가 2만 명으로 지금 한국입니다. 근데 2만 2천 명을 넘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최근 자료가. 그래서 6위 정도 하는, 우리가 그래도 미국보다 참 많은 선교사, 그 다음에 10위권 안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할 때 또 선교적으로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많이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많이 축소되는 것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의 힘이 굉장히 많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비전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스가랴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이 문화의 힘이 강력해진 것을 몇 가지를 보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소개될 때 어떻게 이름을 소개하죠, 대부분? 제가 김민기잖아요. 그러면 민기, 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세요? 끄덕끄덕 하시길래 아신 줄 알았어요.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저는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에서 그 손흥민을 얘기할 때 흥민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손흥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울컥할 정도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 문화의 힘이. 그래서 손흥민이라고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이름 부르는 것의 순서를 따라서 이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변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분은 선교한국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현욱 선교사님이세요. 지난주에 만나서 또 우리 사업자분들과 같이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도 지금 하시는 것이 이 K-팝의 문화와 한류를 가지고 선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K-팝의 키워드만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마로니에라는 그 가수 출신이시고 또 OST라는 작곡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음악 프로듀서로서 한국에 또 이런 문화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가수 지망생들이나 K-팝 궁금한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마지막 할 때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달할 수는 없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게 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그럴 때 속으로 그렇게 하면.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철저하게 비즈니스로서 K-팝 아트를 공부하고 특히 음악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그것을 다 운영하고 따로 자기가 이제 CCM 콘서트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활동도 하고 나는 CCM 콘서트 여는데 한번 와봐. 그럼 거기서 가사도 모르지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친구들도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또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귀결되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형제님도 오셨는데 다 두 분 다 원래 오시던 분인 줄 아시는 거죠, 지금? 그러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처음 오셨어요, 두 분 다. 우리 다혁 현재님은 가끔 오셨는데 우리 아내분이랑 같이 오신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감사하고 좋은 날이거든요. 근데 집사님께서 또 오신다고 하시다 지난주 못 오시고 오늘 또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주님께 은혜 받은 일들, 또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그냥 우연으로 이 성경구를 고민하며 스가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의 회복이다라는 저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전파됨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회복, 말씀의 회복, 언약 백성의 회복, 우리가 아직도 마이너스의 상태에 있는 카운셀링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느 자리까지 이끌어가고 싶으신가 하면 주님의 일을 능히 해내는 분들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보다도 더 활동적으로, 그리고 그 힘든 사람들 위해서 리더로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 저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포하시며, 또 우리 주변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 잠시 가지고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가 말씀하였던 그 두루마리 환상, 주님의 말씀의 법이 날아다니는 것이 단순히 우리 죄를 꼬집고 또 우리의 잘못됨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내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신 그 은혜들이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들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들이 있기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이 있게 하시며, 나의 마음에 아직도 포로된 자와 같이 아직도 세워지지 못할 마음이 있고 상황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마음에 또 많은 사람들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들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성전은 결국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신 도와주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그 회복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흘 만에 허무시고 다시 세운 성전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의 모습까지 이어주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권능과 권위를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께 능히 쓰임받는, 주님께 인도받는 참된 일꾼, 멋진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과 법들이 이 세대를 살리는, 우리의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듣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항상 응원하시고 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